2000년 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내가 다시 오마라고 말씀하시는 재림을 대망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저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지 않는데요. 주님이 벌써 오시면 안 되는데요. 제가 준비될 때까지 좀 있다가 오시면 안 될까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다리던 기다리지 않던 그분의 때가 되면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법도대로 살았던 의인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이렇게 입성하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럼 그곳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인지 오늘 이사야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주전 8세기로서 그 예루살렘의 상황을 살펴보면 우상 숭배와 불의가 가득하게 행해졌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아주 혼합주의가 성행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외롭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참고 인내하고 수망 중에 있는 자들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도래될 것이다. 바로 그것은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모든 곳에서 완벽하게 실천되는 나라이다. 그것은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그런 곳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너희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소망과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사야 66장은 마치 성경의 결론 부분인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모습, 그리고 불과 칼로 모든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는 모습, 그리고 주님께서 다스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모습까지, 그리고 벌레도 죽지 않고 영원토록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심판의 장소까지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기록한 본문이 이사야 66장에 있습니다. 그럼 이사야가 본 심판받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겠지요. 먼저 그 백성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성전과 연관된 예배자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네, 하늘과 땅이 다 내 것인데, 내가 만든 것인데 너희가 손으로 짓는 집, 너희가 나를 위해서 내 안식할 처소를 짓는다고 하면서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사야 시대인 주전 8세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파괴되지 않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하나님이 그 영감으로 이 말씀을 쓸 때 이스라엘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장차 성전이 파괴될 것을 내다보면서 성전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온 천지에 하나님께서 두루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 사람이 지은 어떠한 곳, 또 성전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다. 그리고 또 소와 양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 형식 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단언하십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선지서에 보면 주전 586년도에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솔로몬 성전이 다 파괴되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토함을 받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습니다. 70년 그 복역의 때가 다 차고 다시 고토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뭐죠?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신 그분이 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라 라는 것들은 바로 무너진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재건해서 그들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회복해라 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겠죠. 바로 이것은 모이기에 힘쓰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물리적인 장소에 그 성전에서 드리는 거룩한 예배 형식도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인이다 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예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호의를 얻어내고 우리가 얻고 싶은 어떤 것을 얻기 그 예배 형식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즉시 그 성전 문을 닫아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우리 제의적인 예배 형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를 요구하시는 그런 본문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할까요?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그래요. 바로 우리의 태도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겸손히 인정해 드리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마음의 가난함. 바로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그들에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 그분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심령에 통회하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성의 이 제됨에 대해서의 깊은 인식과 깊은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도저히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는 멸망과 심판 외에는 아무것도 나에게는 합당한 것이 없구나 라고 우리 철저하게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산산이 부서지는 듯한 그 통회와 자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주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바로 상한 심령으로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가 참된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므러 나아가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존중해 드리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드리는 이 공예배, 의식적이고 상징적인 의식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 그 모습으로 나아가지만 그 예배자인 우리의 심령은 바로 가난하고 통회하며 말씀을 듣고 떨므로 예배하는 그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본문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도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굳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 지경을 찾아가셔서 참되게 예배하려고 애쓰는 바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원문으로 따지면 영으로 그리고 진리로 라는 의미입니다. 종교적인 형식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 곧 진리 안에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찾으신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찾다라는 의미는 아주 집요하게 찾는 의미로서 그 잃어버린 어떤 자기의 소유물을, 애착물을 자기가 그 관계를, 그 원하는 존재를 성심성의껏 이렇게 찾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얼마나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찾아내려고 애쓰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바로 영과 진리 안에서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와 연합되어 성령 안에서 이렇게 주님께 영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 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인정해 드리며 예배하는 마음. 보지? 마음에 가난하고 겸손하게 내 심령이 죄로 말미암아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림으로 반응하는 이런 예배자. 이런 예배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떤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레트로서 아주 극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최고로 두렵고 떨림으로 인정해 드리는 그런 모습인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고 오히려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반응하는 이 참된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원문으로 해석하면 그 사람은 내가 유심히 바라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이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주목해서 그 자신을 돌보는 그 사람을 계속해서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아끼시는 그런 모습인 거죠. 바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토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그가 내가 주목하여 보면서 일일이 지키며 보호하고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저의 질문에 이렇게 손을 들어 답하지 말고 다 계시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답해 주세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번 드려지는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나는 흙먼지에 불과한 그런 존재임을 인정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를 겸손히 낮추는 그런 예배자입니까? 나의 제된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며 마음을 찢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며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존중히 여겨 드리십니까? 네, 답하셨죠. 예를 들어 이 답에 이렇게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멸망하기로 작정하신 여리고성, 바로 그 안에 구원함을 받은 기생 라합은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듣고 떨므로 마음이 녹아서 상처나제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고 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목해서 돌보는 사람, 바로 멸망성인 여리고성에서 건짐을 받은, 구원함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저도 라합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떨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친숙하게 생각합니다. 스토리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인물들을 다 깨고 있으면서 이렇게 나 이거 알아 이렇게 살아왔었고, 또 총신 신대원 입시를 보기 위해서는 성경을 낱낱이 말도 안 되는 그 암송 구절로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낱낱이 성경을 외우면서 그렇게 읽을 때마다 이거 알아 이거 나오면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하면서 지식적인 알무로 그런 수준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신대원을 다닐 때도 그랬고, 전도사 사역을 할 때도 그랬고, 제가 어린이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확 끌어당겨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해서 말씀을 전할까, 이런 스킬 면에서만 제가 고민을 했지, 내가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그냥 전했던 어느 날, 2014년입니다. 그 어느 날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심령 깊은 속에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언제 내 말을 존중히 여겼느냐? 내가 언제 내 말을 존중히 여겨봤느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질문 앞에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했고 엎드려 떨면서 그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던 나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러한 신현의 경험 후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성경 한 말씀 한 말씀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말씀을 연구할 때도 진심으로 그 말씀이 1.1획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고 또 믿었습니다. 바로 저의 이러한 경험처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요구하신다 생각됩니다. 너는 내 말을 듣고 떠느냐? 내가 나의 말을 존중히 여기느냐? 너는 내 말을 듣고 떠느냐? 내가 나의 말을 존중히 여기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그 예배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이런 자를 오늘도 주목하여 찾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주목하여 보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이사야 56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바로 구원받는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춘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금식하는 행위, 여러 가지 종교적인 그런 제도가 아니라 바로 이사야 동시대를 활동하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미가서 6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바로 이것을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정의를 행하는 것,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성품의 한 모양입니다. 바로 미가서 6장 8절에 말하는 이 말씀은 모든 소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핵심, 당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깨트리는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내 얼굴을 구하고 찾고 다시 돌이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핵심이 바로 미가서 6장 8절의 이 말씀이에요.
돌아와서 이렇게 행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정의는 외형적으로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따르며 행동하는 그 일체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바로 판결하는 그런 모습이죠. 당시 이사야 미가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는 아주 부유한 유다 지도자들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포갑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하는 이 선지자들은 그들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그리고 학대받는 사람들이 억울하여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 호소를 하나님이 듣지 않도록, 그래서 너희들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인권이 존중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를 행하는 삶이다 라고 호소하셨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와 이해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사회적 약자들의 삶은 관심이 없죠. 그리고 돌볼 생각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정으로 내 주변에 흘려보낼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치하고 또 인터넷 주문하고 또 무슨 신이 내리죠? 네, 삐리리 신이 내려서 사재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놓으면 안심이 딱 되죠. 그리고 개봉하고 실증 나죠. 그 재정으로 만약에 내 주변에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흘려보냈다면 그가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사치와 우리의 그 넉넉함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한다는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를 행하는 사람은 안타까운 심정, 저 사람 정말 안 됐다, 정말 안 됐네 하면서 그 심정을 통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일상적인 삶 속에서, 말에서 또는 생각과 사상에서 정의로운 마음을 간직하며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충분한 정의를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향해서 마음을 쏟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학대받는 어린이들을 살피고 나그네된 외국인 노동자들을 돌보며 또 함께 일하는 직원들과 또 그 기업이 없는 내의인들 또 동역자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를 행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 형편을 두루 돌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인자를 사랑하는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주 헤세드인데, 자상함, 친근함, 애정, 이것들을 내포하는 말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럼 이렇게 인자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인자한 마음, 충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됨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인자입니다. 그리고 그 인자한 한결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람은 온유함과 인자함과 자비로움과 충성된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나의 지체들에게 그 헤세드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사람이 바로 인자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업장 그 일터에서 우리가 소속된 그 공동체를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겠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형편을 살피고 온유하며 자비롭게 충성되게 그들의 형편을 살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항상 물으며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런 사람이죠.
무엇보다도 먼저 겸손하게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게 바로 겸손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먼지와 같은 존재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절대 의존하는 그런 게 겸손함이죠. 바로 이렇게 절대 의존하며 살았던 성경 인물이 누구죠? 바로 에녹이죠.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며 살았던 그 에녹. 에녹은요, 그가 65세 될 때까지는요, 우리와 똑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65세 그때 그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그의 삶이 바뀌었거든요. 무두셀라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가 죽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리라. 이런 경고하심을 받고 그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절대 그분에게 의존하는 삶, 늘 그분을 살아계심을 인식하는 삶, 그래서 겸손하게 그분의 옆에 서서 동행하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겸손하게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선한 것,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의로운 삶을 살고 물질적으로 대단해 보이는 재물을 하나님께만 바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인 인자를 사랑하는 삶을 살며 종교적인 율법 준수가 아닌 겸손하게 나를 낮춰 하나님께 절대 의존하여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이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구약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요구하시는 그런 동일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종교적인 열심만 내는 그들, 그래서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께 다 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그 종교인들을 향해서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의와 신과 공의는 버렸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예배를 담은 그 형식적인 공예배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내용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 곧 아까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의를 행하는 삶, 인자를 사랑하는 삶, 겸손하게 하나님께 의존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행하는 삶, 이런 삶의 예배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요청하는 본문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과거 구약시대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근본 존시는 신약시대의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기다리든지 기다리지 않던 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런 재림을 기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바로 심판이 곧바로 행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므로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찾고 주목하시던 참된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도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임박할 심판의 경고하심을 받아 겸손히 하나님께 절대 의존하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형식적인 공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도 하나님께 이렇게 온전하게
드려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해서 영원한 나라에서 세세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